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식이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장막에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건들에게 마지막 다 완성된 그 물건들에게 그것들을 쓰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그들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의 끝, 그들의 일함의 끝, 그들의 움직임의 끝,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결과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그 제목,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 우리의 인생 그 무엇이 됐던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조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거룩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마쳤지만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이 다 말씀대로 완성시켰지만 그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야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비싸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거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야 그때에 그것이 비로소 거룩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어치가 비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이 비싸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애씁니다. 금그릇이 안 되거든 은그릇이 되기 위하여 애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이런 것이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직업을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름을 낼 거야, 어떤 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하나님이 진정 쓰는 그릇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바로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에요. 그 구별됨이 바로 구원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한들 스스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바로 그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구별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세상의 물류와 똑같이 걸어가 버리면 생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잠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것을, 많이 가질 것을, 힘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낮아질 것을, 자기를 비워낼 것을, 희생할 것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높아질 것을,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는 너, 이웃, 다른 이에게 다른 이를 유익하게 하거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의 듣는 이야기와 말이 영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나의 생각과 방향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합니다. 정화가 되지 않아요. 생각의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만물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환경을 대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선악간의 판단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믿음, 이것이 생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들을, 어떠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 당면한 그 일들을 나의 선악간의 판단으로 이거는 좋지 않아, 이것은 좋아라고 판단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내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게 생각의 구원이거든요. 이 생각의 구원이 돼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이 성령입니다. 말씀 따라. 그러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그 말씀 따라 인도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 아니고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거듭나거나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물은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과 성령으로 씻는 의미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말이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생각의 구원의 그 방향, 그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뭐든지 생각으로부터. 우울증과 공황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들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깨끗해지지 못한 생각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나의 선악간의 생각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며 부담으로 살아가죠. 나 물질을 많이 얻어야 돼. 근데 물질이 많이 있으면요, 더 많은 집을 얻으면요, 더 많은 사업을 벌이면요,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워질까요? 더 평안할까요? 아닌 걸 봅니다. 아니에요. 오늘 어떤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교회에 건물이 있지만 이 빚 그리고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삼각교회, 월세 내는 삼각교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건물이 있고 커지고 뭔가 내게 얻어지는 환경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의 확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줄어들고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차를 구입하면 절대 회사에 사표를 내지 않는다. 왜일까요? 차를 구입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할부로 사죠. 그러니 그 할부가 끝날 때까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할부가 끝날 때까지 도저히 회사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할부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담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타면 못 내려옵니다. 어떤 분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장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여차 리모델링을 어떻게든 시작하게 됐어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업체에 계신 사장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라 일단은 한번 해보시죠.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되겠죠. 채워주시겠죠. 라고 하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비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업체 사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담감을 점점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 한번 기차에 올라탔는데 뛰어내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마무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이제 기차가 출발했으니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에 매일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요. 우리는 큰 물질을 갖고 많은 확장하면 마치 식물이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팔을 쭉 뻗어 잎을 넓히고 가지를 쭉쭉 뻗는 것 말고는 풀이 그 나무가 식물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확장하면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의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크게 확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뭔가 내가 이루어내고 어떤 꿈을, 어떤 직업을 갖고 완성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 어떻게 결혼하고 그럴듯하게 환경이 꾸며지면 나는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은 황금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요, 은으로 만든 그릇도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마쳤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모양이 어찌됐든 그때에 하나님이 거룩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중심 잡았던 나의 선악간에 오직 나밖에 몰랐던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게 되고, 그 환경 너머에 그걸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로드십을 인정해내는 단계, 그리고 그 생각의 구원이 왔을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구원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 내 안에 어두워진 내 영혼 안에, 답답한 내 영혼 안에, 부담으로 꽉 찬 내 영혼 안에
들었지만 알지만 방향은 알지만 걸어갈 힘없는 나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의 방향대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임하셔야 이제 거룩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다 비워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이 쓰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런 봉사를 했고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주님은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추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무엇을 주셨나요? 너무나도 많죠.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게 된 것, 오늘 하루 말씀을 듣게 된 것,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떤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니요, 어떤 원하는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니요,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얻으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잘 받아진, 하나님께 드려진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한복판, 바로 내가 홀로 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 삶,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네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힘도, 나의 능도, 나의 노력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구원의 자리, 거룩의 자리,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 방향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거룩하여지길 원해요. 주님, 나도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죠?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능력이 없죠?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주님이 능력입니다.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쓰임받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쓰임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추수가 여러분의 어떤 일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럼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릇, 쓰시는 그릇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받으실 만한 추수, 열매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